할렐루야. 오늘 이 좋은 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날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2장 5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가 7월 첫째 주를 맥추 감사 주일로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데, 오늘 맥추 감사 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농사의 절기인데요, 맥추절이 나오고 수장절이 나오고 처음 거두었을 때 또 마지막 거두었을 때 이 모든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을 구약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자, 한 해 곡식이 농사가 시작될 때 처음으로 거두게 되면 초실절, 다시 말하면 맥추절을 지키고,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면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실 같은 날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는 농사적인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고 하나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에 관련하여서 농경적인 차원에서 농사적인 관점에서 가장 먼저 거둔 곡식을 드리게 되는 건데, 당시에 가장 먼저 거둔 곡식이 뭐였냐면 보리. 우리나라도 그렇죠. 보리가 겨울 내내 잘 땅속에 밟혀 있다가 봄이 되면 올라와서 제일 먼저 곡식을 내게 되는데, 가장 먼저 거두게 된 곡식을 드리는 것을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한문으로 초실절 하니까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름 같지만 아주 단순한 이름입니다.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이나 초실절이나 같은 날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말하고 하나는 농사 문화적인 의미에서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 둘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삶에 첫 열매를 드릴 뿐 아니라 그 첫 열매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날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은 첫 열매가 소중하죠. 장남. 제가 장남이거든요. 저 사랑 되게, 우리 할머니에게 사랑 되게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고쟁이 속에 그 당시 1,000원짜리 돈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그건 다 제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다 제 거였어요. 제가 달라고 안 그래도 그건 다 당연히 제 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 저한테 오게 될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 첫 열매를 아직도 강조하고 있는데, 장남을 중요시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첫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계보가 이어가는 것이 장남으로 말미암아 이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의 대를 이어가는 이 장남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어른들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장남의 첫 열매라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목사를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대부분 장남이 많아요. 장남이 아닌 분들도 많지만 하나님이 가정에서 억지로 그냥 너는 무조건 목사 돼야 돼, 하나님께 드렸어,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렸어, 그래서 목사 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장남, 하나님께 드린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첫 열매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은 첫 열매 딸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탈출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뭐냐 하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의 첫 열매들을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첫 열매들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을 건져서 자유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던 거죠.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첫 열매는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첫 열매들은 생명을 얻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신약에서도 흐르고 있는 중요한 사상 가운데, 우리의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열매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매 초실절마다 이 맥주절 때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첫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이 첫 열매를 곡식을 빻아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맥주절, 초실절은 구약에만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부활절날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입니다. 맥주절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흑암의 삶에서 그들이 첫 열매로 말미암아 건져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의 길이 열려졌다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첫 열매입니까? 부활을 위한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처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모든 부활해야 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개인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을 뿐이지,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길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공동체적 사건이다.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붙들고 누려야 될 사건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부활시키셔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소망은 단지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오늘의 삶을 움직이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 요점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분명히 믿고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활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역경 뒤에 내가 누리게 될 부활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는가? 이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손길을 어떻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에스더서의 배경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다윗 왕 그리고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지속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바벨론은 그 사람들을 몽땅 다 자기 나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포로 정책은 그 사람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일하게 해서 그 일해서 얻은 것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조공으로. 여기 포로 정책이 다른 거죠. 그래서 포로 정책이 다른 두 나라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아가는 나라인 바벨론에 의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다가 포로 정책이 바뀐 페르시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귀환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포로들이 몽땅 다 100% 동시에 집으로 돌아오는 게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무리를 이루어서 나누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뭘 하죠?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로 말미암아 성전이 일어나서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에스라가 다시 포로를 데리고 돌아오지요. 이처럼 드문드문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포로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아직도 페르시아 땅에는 포로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직도 고향에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요 시간, 요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땅에 이 유대인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작당을 해서 다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에스더서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에스더서 1장부터 끝까지 눈 씻고 정말 똑바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있는가, 여호와라는 글자가 있는가, 야훼라는 글자가 있는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에 성경을 정경화할 때 이 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점검하고 확인할 때에 이 책을 넣을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본문 안에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것을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논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 책을 읽는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맞다. 하나님이라는 글자는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포로들의 삶 가운데 계속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면에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처절하게 드러나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도 잘 준비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흐르심을 보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첫 번째는, 삶의 첫 번째는 가치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치의 마음. 네, 가치가 아니라 가치. 함께 7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7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딸같이. 근데 사실 이 말은 입양하였다는 말이고 딸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딸같이 그렇게 써놨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딸로 삼았더라, 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근데 개역 개정,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 쓰신 분이 왜 이렇게 썼는지 번역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쓰는 게 좋겠다 하는 말이 들었고, 딸로 삼았다 그러면 잘못하면, 오해하면 성도들이 이 여자 저 여자 딸로 다 삼아버리면 또 참 곤란하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딸가치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가치의 마음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관계를 먼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더는 누구냐 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떤 관계였느냐 하면 7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에스더의 다른 이름이 하닷사인데 그의 삼촌, 그가 누구냐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모르드게가 여기 있어요. 이 삼촌의 딸이래요. 그러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사이입니까?
6촌, 7촌, 8촌 막 나옵니다. 사촌 관계입니다. 아버지 뻘의 딸이니까 그와 나는 사촌 관계입니다. 그런데 딸로 삼았다는 거죠. 딸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 생활 중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도 쉽지 않을 터인데 부모가 일찍 떠나고 정말 오갈 데 없는 고아가 되어버린 이 에스더를 모르드게는 딸로 삼을 수 없는 처짐에도 불구하고 그를 딸로 삼아서 돌보아 주었다. 철저하게 그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사실 모르드게 자신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했죠. 재산을 모았겠습니까? 권력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급급하게 살아가면서 지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에스더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자기의 딸로 삼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를 돌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관계가 정립된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냥 관계만 세워진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하는 거죠. 딸로 삼았다면 딸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의 심정으로 수고하고 헌신해야 하는 거죠. 에스더서를 전부 이렇게 쭉 읽어보다 보면 모르드게가 얼마나 수고하는가, 얼마나 애쓰는가 하는 것을 절절히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삶이 바로 가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의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유대 백성들을 위하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 자기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 오늘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 절절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치의 마음.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몇 가지 나오죠. 신약에 보면 빌레몬서 같은 경우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뭔가를 잘못하고 도망을 쳐서 바울에게 오죠. 근데 바울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바울이 그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자, 이제 내가 너를 괴롭게 했던 이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같은 가족이 되었으니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도 말고 종 이상으로 그냥 형식으로 대하지도 말고 바로 형제로 대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종의 관계를 뛰어넘어 형제 같은 관계를 뛰어넘어 형제로 둘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이런 관계들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오네시모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놀라운 복음이 전거되도록 만들어 가시고, 빌레몬을 통하여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 관계를 통함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를 통하여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은 페르시아에 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가치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너무나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개인주의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도 우리의 가치도 우리의 생각도 알게 모르게 개인주의적인 삶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이제는 불편하다고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 혼자만 바로 서고 나 혼자만 하나님께 나아오고 나 혼자만 예배드리고 나 혼자만 섬기고 그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같이 수고하고 헌신할 때 내가 돌보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생명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생명들을 품고 함께 누리며 같이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가치의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가치의 마음을 통하여 함께 누리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삶은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분별하는 지혜. 자,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뽑는 명령을 공포합니다. 그럴 때 각 지역에 있는 관리들이 자기 동네에서 왕비로 적합하겠다는 사람을 강제로 뽑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뽑은 사람을 이제 우리말로 하면 서울로 다 올려 보내는 것이죠. 그때 에스더도 뽑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뽑힌다는 것은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미스 코리아 당선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당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책에 보면 그 당시에 뽑힌 사람이 약 400명이었다고 합니다. 400명의 여자들이 다 뽑혀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에 오게 되었는데 1년쯤 준비를 시킨 다음에 그들이 한 명씩 왕에게 하루에 한 명씩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은 400일 뒤에 나아가겠죠. 하루에 한 명씩 나아가는데,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간택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집으로 못 갑니다. 궁녀가 되어서 그냥 궁에 살아야 됩니다. 결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인생이 궁녀로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대 1이란 말이죠. 왕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400대 1의 그 삶의 자리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끌려왔어요. 그 삶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삶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것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왜 수용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들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이 위기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고통이 올 수도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여서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왕후가 된 후에 하만의 계략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을 때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에스더서 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네가 지금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서 너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다. 그러나 너를 여기까지 있게 하고 너를 통해 일하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거역할 때 너와 내 집은 멸망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사상입니다. 이게 모르드게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요절 바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모르드게를 향해서 에스더는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의 반응이었어요. 모르드게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산 게 아니라 에스더도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요, 이 삶의 자리에 내가 지금 고난의 자리로 끌려오고, 그리고 내가 이걸 도망가고 싶지만 내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끌려온 것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을 거다. 그렇다면 내가 쓰임 받을 거다. 내 인생을 이제는 나는 결혼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는 인생의 내 자리에 내가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쓰신다면 내가 쓰임 받겠다 라고는 분명한 신앙의 태도가 에스더에게 있었고 모르드게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일부러 거짓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면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분명히 밝힙니다.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죠. 마지막에는 유대인인 것을 분명히 밝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모르드게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억울하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과정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오늘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것이 좋고 나쁘고를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분별의 지혜가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껏 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드러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삶은 단정한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단정한 겸손. 무슨 단어로 이걸 요약할까 생각하다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단정한 겸손이라는 말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12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아멘. 자, 왕후를 선택할 때에 이 여자들을 400명을 1년 동안 가두어 놓고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시킬 때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6달 동안은 모략을 써서 몸에 바른다는 겁니다. 모략은 참 귀한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모략을 가져올 만큼 모략은 참 귀한 거예요. 모략은 이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시체를 이렇게 보관할 때 그대로 보관시킬 때 이 모략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독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모략은 세정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모략을 썼을까 고민해 보니까 세정제로 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략을 가지고 6개월 동안 온몸을 닦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내 안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땀구멍을 통해 입뿐만 아니라 땀구멍을 통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마늘을 먹고 미국 사람 앞에 가려면 최소한 일주일 동안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몸의 냄새가, 입에 냄새 안 나는 건 지금 하루 이틀이면 되지만 몸에 냄새 나는 건 굉장히 오래 가죠. 제가 태국에 갔다 한 일주일 집회하고 오면 저희 집사람이 태국 냄새 난다 그래요. 아니 태국 음식 먹은 지가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태국 냄새가 난대요. 왜 나겠어요? 몸에서 그 향 냄새가 나는 거예요. 태국 향 냄새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이 냄새를 다 뿜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페르시아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다르고 페르시아 사람이 먹는 음식이 다를 터인데 그래서 다 닦아내는 거야. 그래서 다 닦아내. 6개월 동안 다 닦아내는, 냄새를 다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6개월 동안은 모든 향품을 준대요. 향품, 향수 같은 향기 나는 것들을 준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페르시아 향을 줘서 페르시아 사람의 몸에 냄새가 나도록 또 닦는 거예요. 이게 이제 냄새를 입히는 거죠. 아까는 세정제니까 닦아내는 거였고, 이제는 새로운 향으로 몸을 입히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게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궁 앞에 나아갈 때는 이제 왕 앞에 들어가는 날이 되면 특별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들이 말하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자, 이때는 이미 향품이 되는 건 공통적으로 다 6개월을 썼기 때문에 똑같이 제공되었는데 이때는 다르게 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귀걸이, 코걸이, 눈걸이, 입걸이, 목걸이, 발걸이 다 줘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첫 번째 1년 동안은 냄새 나는 것들 다 제거하고 새로운 냄새를 입혀놓고 그 다음에는 외형 치장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필할 수 있을 만큼의 치장을 시켜서 왕에게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많은 여자들이 엄청난 것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왕에게 간택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치장을 잘하면, 내가 뭔가를 많이 걸치면, 내가 뭔가를 많이 입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달랐다는 겁니다.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자, 헤게가 하라고 하는 것, 자, 옷 입어. 그럼 옷만 딱 입고 이거 걸쳐. 그럼 딱 그것만 걸치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걸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 앞에 사랑을 받더라, 이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 와, 외모가 이쁘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겠지만 여기서 그런 말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 얘기는 그 에스더가 풍겨내는 이미지,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는 그 태도, 이런 것들을 보고 와, 저 여자는 다르다, 너무 멋있다, 너무 귀하다, 이런 이미지를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요, 어떤 사람은 치장한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참 아름답네, 야, 저 사람은 참 멋있다, 멋있는 옷을 입었네, 멋있는 장신구를 했네, 그러면서 그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멋을 판단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첫 이미지를 딱 보고도 와, 저 사람이 참 고상하네, 와, 저 사람 내면 안에 참 평화가 넘치는 것 같아, 와, 저 사람은 사랑이 막 넘쳐 나오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더를 보고 다른 여자들은 외형을 가지고 자기를 어필했지만 에스더는 그 내면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치장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좋아서 간택하여 버렸다라고 말할 지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치장하지 않아도 그 미소만 갖고도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 눈빛만 갖고도, 이 광대뼈만 갖고도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안심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끼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평화를 가지고, 참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넘쳐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단정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치장이 필요 없고 겸손의 모습이죠. 치장이 필요 없고 목걸이가 필요 없고 귀걸이가 필요 없고 팔찌가 다리에 뭐 거는 것들이 필요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내면에서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감으로 터져나오는 그 아름다움이 이 에스더로 하여금 왕비에 간택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 그 삶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흐름들이 그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 욕하고 삿대질하는 데서 드러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인자함을 베푸는 곳에서 나타나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내면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아름다움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외적인 치장을 많이 한다고 많이 해서 아름다워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 외적인 아름다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많은 것을 치장하지 않고 많은 것을 꾸미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삶을 살아내고 기쁨의 삶을 살아내고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 안에 아름다움을 늘 가꾸어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일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언제나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누리며 또 특별히 연약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 삶을 통해,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서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내가 이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외형적으로는 꾸미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평화로 말미암아 내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